그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 기대하지 않게 된 거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굳이 필요로 해야 할 만큼 그리 못 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이란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참된 믿음으로 더욱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BC 522년에서 486년까지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사왕 다리오 1세 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군사적인 세력, 경제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히브리어로 코흐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육체적인 능력을 말해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세력의 방해로도 결코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나의 영, 곧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전의 순금 이 순금의 등잔대가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듯 성전 재건 역시 두 감람나무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반대 세력들의 그 방해와 핍박을 물리치고 재건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모든 성전 재건의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완성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해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대 세력, 반대 세력이 악한 마귀라는 놈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톡톡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적대 세력이 악한 마귀라는 놈이 가만두지 않아요. 목사 하나 치면, 장로 하나 치면, 권사 하나 치면, 장로를 좌지우지하는 권사 하나 치면 그 교회는 완전히 파산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하지 못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지혜와 힘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바라고 또 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반대 세력이 있었듯이 끊임없이 반대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악한 마귀가 가만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흥에 참석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은혜 못 받게 만들어버려요. 다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시험들을 잘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무덤덤한 심령으로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야 합니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강권적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으려고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그 은혜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간탁한 완고한 마음들을 깨어 부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7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말해요. 그들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오늘을 보면 네까지 것들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겁니다. 네까지 것들이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자로 세운 스룹바벨 앞에서 그 산이 평지가 되도록,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시간 내가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어질 때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일,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는 악한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그 악한 마귀의 시험에 다 나가 떨어져 있고, 진짜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그런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많은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험에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대적들, 니까지 것들이 무엇이냐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십니다. 16년 동안이나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여러분 16년 동안이나 반대를 했어요. 성전 건축 못하게. 그러나 BC 520년에 시작해서 BC 515년 약 5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림줄이 뭐예요? 건물을 지을 때 벽을 일자로 그 일본말 썼으면 사기불이라고 하죠. 이 벽에 이 수직을 똑바로 보는 거죠. 그 다림줄이 있는 것. 그래서 스룹바벨이 최종적으로 성전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세우신 사민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꼭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여기며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작은 일의 날이라는 말은 하찮은 일을 시작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대적자들이 성전이 참 보잘것없다라고 비웃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죠. 사실 재건하는 성전이 다른 이방 신전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어요. 하께서 말씀에 따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을 내갖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부터 지었죠. 최고급 리모델링 자재를 통해서 자기 집을 지었는데 성전은 판자떼기에 갖다가 지었어요. 그러니 웅장한 다른 신전의 화려한 그 모습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하찮은 일을 시작한다. 야, 여호와의 신의 성전이 참 보잘것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을 보셨기에 성전 재건이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신앙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전 재건은 곧 그들이 신앙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일곱 눈, 여호와의 눈. 일곱은 완전수, 모든 것을 통찰하는 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거기 펴놓으세요. 거기서 설교를 마무리할 테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성령의 능력은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과 치유와 자유와 위로의 아름다운 그 복음이 먼저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원어를 보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빅절한 상태에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의 가난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에게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고, 부흥에 참석했으니까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자.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 주는데 아이고 뭔가 한번 나타나는가? 뭐 좀 뜨거운 게 있나 좀? 독박인 소리. 평상시에 이런 말 안 하는데 부흥이니까 이해하세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 소리. 은혜를 본인이 간절히 사모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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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니까 뭐예요? 가난하니까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멘.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멘. 가난한 사람이 그 물질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사모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삶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만한지 그냥 은혜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 그냥 그런 심령으로 왔다가 또 그런 심령으로 돌아가고 밖에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부흥에 가봐야 은혜를 얻어.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누가 은혜를 사모하는지, 누가 갈망하는지, 그 갈망하고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지도록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탈북한 어떤 분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간증하면서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독교 만드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 어떤 인간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인 그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받아 영성에 참여할 자는 먼저 난관과 역경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절차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절차. 먼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야 자신의 죄악과 불신중을 깨닫고 그 죄의 불신중을 모두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사해주신 그 예수를 찾으니까. 그래서 난관과 역경은 사람의 교만을 분쇄시키는 양약이다. 고난과 역경은 사람의 고난을 분쇄시키는 양약이다.
그 누구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산다, 안 와요. 집사님, 권사님, 제발 좀 기도를 해. 기도해야 살아.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왜? 살만하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 빵 터지면 이제 그때서 이제 주님 앞에 울고 불고 난리네. 진작 좀 기도하지. 난관과 엮으며 사람의 교만을 분쇄시키는 양약이다.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최고의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 나 없어도 너 살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시받고 천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부유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커녕 그 복음을 무시했고 대적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신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어사라는 말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기름, 성경에 나오는 감람유는 잘못된 번역이고요. 올리브유가 맞아요. 그 올리브유는 식용뿐만 아니라 치료제, 불을 밝히는 용도,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름 부을 때 거룩한 의식의 재료로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사명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부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불같은 사명감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받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히브리어로 뉴시플의 레브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들, 곧 통회하는 자들 말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죄를 통회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죄를 통회하는 자들을 고치신다라는 말씀.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 기도는 뭐냐면 그 심령에 통회함이 자극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무감박하죠. 불순종한 삶을 살면서도 무감박하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감박해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지 못해요. 통회하는 심령이 되지 못해요. 자기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뼈지지를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때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하신다고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일하심은 뭐냐?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회개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가장 뜨겁게, 가장 깊게 임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깨어진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깨어진 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움이어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증거를 사상해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둘째는 문자 그대로 마음 깨어져 버린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질병 또한 얼마든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인 치유의 방법 어제 알려드렸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비롯됩니다.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것, 상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많은 죄, 그 부끄러운 죄, 그 엄청난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 있는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한다면, 그래서 내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또한 그런 상처와 고통을 내게 줄 수밖에 없는 나와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이해한다면, 마귀에게 끌려서 그렇게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던 사람임을 이해한다면 아주 쉽게 용서가 되겠죠. 그럴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누구든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신의 몸과 마음에 독이 된다는 것,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으로 몸과 마음이 퍼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해버려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나를 향한 죄의 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자신이 용서받는 자유함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죄인이며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 십자가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상태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수치스럽고 더럽고 그 크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팔매질이라도 했을 법한 그런 죄악들을 단번에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상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지속적으로 상처와 아픔을 내게 주었음을 알기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또한 정말 불쌍한 사람임을 알기에 악한 마귀의 사슬이며 비참하게 끌려다니며 그렇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나보다 더 불쌍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기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들어도 그냥 듣지 말고 그 말씀이 진정 나의 마음을 고치시는 양약임을 믿고 들어야 해. 바라고 원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 그리고 아픔과 상처로 인한 마음의 병들이 성령에 만져주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끔히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해 주시면 가능해요.
첫째, 성령의 능력은 포로되고 갇힌 자가 자기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죄의 정이었던 처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되어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손과 발에 영적으로 죄의 사슬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끄는 그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밤만 되면 술집을 향하여, 밤만 되면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자기가 의지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이마에 임하시면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의 포로에게 주어지는 그런 죄의 싹슨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럼 죄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죄가 강렬하게 싸워야 되어집니다. 이 자유 놓치지 않으려고 죄를 싫어하죠.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증오합니다. 죄를 범해야 싫어 통에 차복합니다. 늙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작은 들전의 죄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이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확신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가 두려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을 떠나갔지 막 외치고 막 으쌰으쌰 막 주여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대요.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휙 째니까 아이고 밤에 또 뭔 소리가 들렸다나 무서워 죽을 뻔했다는 거야. 뭐가 무서워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담대라는 거죠. 자, 셋째는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를 보세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귀신의 인격으로, 악한 영의 인격으로 살게 만들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죄의 종으로 질질 끌고 다니며 죄의 종로 타게 만들어요. 둘째,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때로는 그 사람에게 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또 세상으로 나가면 자유와 평안과 세상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즐겁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나가면 또 달라붙어갖고 또 뭐요? 하나님께 뛰어내려고 해요. 셋째, 생각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에 집어 넣으니라. 누가? 마귀가. 수시로 이 생각으로 인하여 마귀가요, 예수를 팔 생각을, 불신을, 배신을, 시험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수없이 체험한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마귀의 결결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요, 마귀를 물리친다라는 것은 죄의 육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물리친다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떠나가라 이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있는 죄의 유혹을 회개함으로 그것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죄를,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면, 일곱 영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자면, 귀신을 쫓아내면 뭐예요? 또 세상으로 나가고 쾌락 즐거움 누리며 사는데, 전에 어떤 청년 귀신 쫓아내줬더니 저하고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마귀에게 눌렸으면 바싹 말라가지고요, 진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모습이었는데, 악한 귀신이 떠나가니까 잘 먹죠, 마음도 평안해지죠, 기쁘죠.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 만나느라고 청년부 모임을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나와요. 신방을 갔어요. 눈 보면 알거든요. 또 이 말하니까 저 막 눈 안 쳐다보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눈 보면 알아요. 벌써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년부 그 임원들하고 교회로 끌고 왔어요, 토요일에. 싫다는 거 어거지로 납치해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또 기도를 시작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나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뭐부터 시키냐면,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쾌락 즐거움 누리며 살았던 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 청년부 예배실 바닥에 그냥 부침개를 여기 붙여놓고 저기 붙여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뭔 말인지 알죠? 온몸이 더러워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가씨인데 처녀인데 자매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또 묻혀가면서 또 기도를 했죠. 엉엉 울고 회개를 거듭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무리기도 하는데 불을 떨면서 악한 일이 떠나가는데, 이건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죄의 사망이 뭘 쏜다고요? 화살을 쏘는데 죄의 화살을 쏴요.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꽂힌 죄의 화살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자매가 신학교 갔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모든 마귀의 올무가 끊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작은 넷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말씀 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셨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하셨어요.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아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무엇보다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정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성령께서 계시다면 저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재해 주시라고, 저의 육체 가운데 강하게 임재해 주시라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찬양을 부르시다가 감동되시면 그냥 기도 들어갔어요. 아멘.